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분이셨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나서기도 좋아했고 정말로 인간적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그랬는데 그게 다 무슨 사랑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랑했었던 거죠. 옛사람.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주님이 베드로를 떨고 있을 때 오셔갖고 만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오순절날 이제 그 어디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120문도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제 그런 어떤 그 오순절 주님의 저걸로 방언도 하면서 방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과 같은 방언이 아니라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오순절 때 오순절도 절기잖아요.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무슨 절기예요? 절기 3대 절기가 첫 번째 6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뭐 오순절이죠. 이 77절이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가 있는 거죠. 요 77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이제 바벨론 시대에 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세계 각곳에 다 찢어놓은 거야. 이거는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다 막 가서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도 있고 저 터키 지역에도 있고 바벨론 지역에도 있고 엄청난 많은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은 꼭 어디에 온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막 120문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많은 세계 각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 각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어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어디 언어가 다 틀리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할 때에 그들의 귀에는 다 누구의 언어로 들렸어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린 거야. 다 그런 거야. 다 모든 사람들에게. 요게 초기에 주님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났었던 방언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방언만 받으면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조금 요거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방언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방언이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래도 무난할 거야. 이 방언이면. 근데 우리가 하는 방언은 사실 그냥 어떻게 돼서 된 건지 혀가 꼬이고 이래서 그냥 방언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나타났었던 방언과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무조건 방언만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거다 그랬어. 성령을 받은 거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복음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거야? 못 받았다는 거야? 나는 감히 성경을 통해서 보건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어떻게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 변하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그 복음의 어떤 그 성화되는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모르고 그래도 그 성령이 복음 받은 자의 삶을 이끌어줘.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막 방언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 가만히 봐봐. 그러면 방언을 받았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에서 뭐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켜. 이게 왜 그러냐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라 성품이 조금 온화한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주 교회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 돼야 되냐면 물론 이제 성도들이 주인이지만 정말로 교회에 정말로 성령을 받고 들어와서 고아와 가부가 주인 돼야 돼. 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이제 고아와 가부 실질적인 고아와 가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인 고아는 뭐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거잖아. 과부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분을 과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와 가부는 물론 실질적인 어떤 그 삶의 형태에서 고아와 가부도 얘기하지만 고아, 부모를 잃어버렸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고아야. 또 과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이 죽었어. 이게 고아와 가부에 대한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에 대한 사상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를 얻어야 돼? 고아는 아버지를 얻어야 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돼야지 그 사람이 이제 고아가 아닌 걸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과부는 남편을 다시 얻어야 돼. 하나님이 남편 돼야 돼. 이런 사람들이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막 그냥 좀 이렇게 잘나고 돈 있고 많은 아주 조금 이렇게 좀 뭔가 힘새끼나 하는 사람들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하는데 요거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자가 와서 주인 돼야 돼. 힘없는 자가 와서 주인 돼야 돼. 이거 교회가 돼야 돼요. 좀 우리 마음에는 안 맞을 수 있어. 우리 마음에는. 근데 반드시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먼저 교회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교회로 들어와야죠. 교회로 들어와야 돼.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는 저도 지금도 오리무중인데 나는 누가 와가지고 물론 이제 뭐 주머니에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와갖고 뭐 이렇게 좀 목사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거나 근데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잘못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더 망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해? 그거 갖고 가서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야. 난 그래서 안 도와줘. 돈도 없지만 지갑 꺼내줘갖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여주면서 안 도와줘.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까딱 잘못 도움을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오리무중이야. 아직도 그것이 어떤 것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는 옳은 것은 없어요. 그거는 오직 옳은 것은 뭐만 오라? 예수 그리스도만 오라요. 옳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것도 틀릴 수 있고 저것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오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찬수 목사님인가? 분당 무슨 교회죠? 우리 교회인가? 여기 교회 두 목사님이 설교를 이게 잘못한 게 내가 보기에는 없어. 뭐 크게 이제 이렇게 그냥 생명 안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 문제를 이제 여기 두 목사님이 조금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건드렸느냐 하면은 이제 이미 세상은 동성애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맞는 얘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동성애라는 건 질병이야, 질병.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향해서 도움을 구하면 도와줘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내가 이것을 끊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해서 그것을 끊고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질병을 고쳐주려고 교회가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교회가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쪽으로 가려고 발버둥치를 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이제 그런 어떤 법적으로
소수자들, 동성애자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들 소수자법이 돼가지고 오히려 다수를 좀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동성애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교회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교회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쪽으로 치료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교회가 기울여야지 무조건 그것은 안 된다, 나쁜 놈들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것만 나쁜 놈들인가? 나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도 동성애라는 것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행위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은 특별히 그 동성애가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준 거지.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세상에는 동성애가 그 전에도 동성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에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소리래요? 바울이 예수님 오실 때도 세상에는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님 오실 그때도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에는 특별히 많았어. 로마에는 특별히 많았었던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로마에 많았다는 것을. 내가 왜 로마가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 뭐를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에 특별히 로마서에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로마 나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여자를 남자와 바꾸어 썼다고 그러잖아요. 바꾸어 썼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동성애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야. 특별히 그 로마는 지금도 있을까 말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이 많아요. 네? 한이 많아요. 아니 한이 많은 게 아니라 탕이 많잖아. 탕. 무슨 탕이 많아? 맞죠.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목욕탕 문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에는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목욕탕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었던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굉장히 뭐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커지니까 여러분 경제가 켜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생명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왜? 이 땅에는 뭐가 없어?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단 말이야. 왜? 6.25가 끝나고 나서 그냥 못 살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뒀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니까 신앙들이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삶으로 좀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야.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됐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국이 발전했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뭔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정말로 더욱 정결해지고 교회가 정말로 더욱 신앙으로 오직 그 신앙으로 기다리고 믿고 소망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다시 얘기하면 번영신학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되면 성경에 어디서 이 땅에서 잘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신령한 복. 그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떡하다 복음이 잘못돼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이 들어와 버렸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대. 한국교회 천국 갈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명,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천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못하는 거야. 천국 얘기를 못해요. 교회가 천국 얘기를 못하고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예수님이 올 때 보면 크게 이스라엘이 겉으로 드러난 파가 있어요. 파. 사두개인 파와 또 누구 파예요? 그 뭐야? 이렇게 율법을 저거하고 그러는 바리새인 파. 또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과 제사장, 이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도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야. 제사장 가문. 사독 제사장 가문이야. 사독 제사장이 언제 제사장이 된 거냐면 다윗왕 때야. 다윗왕 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참 동안을 제사장 가문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내는 11조라든지 어떤 재물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돼버렸어. 부자. 즉 다시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가문이면서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영에 대해서 안 믿어. 사도 바울이 이제 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갖고 빠져나가고 그러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부활을 안 믿고 영을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 왜 이런 걸 안 믿어? 부활과 영을 왜 안 믿어? 아니 부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좋은데 모토로 천국이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이 땅에서 더 그냥 좋게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야. 성경에 부자가 됐다면 부자이들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당신은 선한 분이신데,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왜 나를 선하다?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영생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정말로 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래요. 사랑하사.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다 지켰느냐? 그러면 그 지킨 것을 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욕심이 없어야 된다. 욕심.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자기의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율법에서 자기의 뭐가 발견됐다고 얘기해요. 내가 오히려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탐심이 드러났다 그래. 탐심.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것을 팔아.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너무 부자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나를 쫓는 것이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하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쫓으라는 거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자기가 뭐한 거로? 부자인 거로. 우리가 이걸 포커스를 잘못 맞춘단 말이에요. 자꾸만 부자인 거만 맞춰. 근데 우리 주님이 원했던 것은 나를 쫓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야. 나를 쫓는 것이.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영생인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내가 이제 쫓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그래서 따르려면 뭐라고 이름을 줘? 교회 이름도 뭐라고 줘? 그죠? 예담교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예담교회. 예담이. 이런 이름들을 왜 주는 거야? 예수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요? 예수를 우리 안에 담는 거지. 이렇게 쓰면 맞아. 담교회. 예담교회. 이거를 알고서는 예담교회라고 쓰면 좋은 이름이야. 예수를 우리 안에 담는 거야, 담는 거. 왜 예수를 담는 거예요? 우리를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야.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도 중요한 거야. 근데 질그릇이 질그릇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보배합을 바꿔나가야 돼. 그래서 쌓이지 아니하고 보배를 우리 안에 담았기 때문에 넘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질 리가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가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어디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랬어. 그러면 부자는 뭐 쉬운이라 그랬어요?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뭐라 그랬더라?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네,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냥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부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야.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들어가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못 들어가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회개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의 부자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면 더 좋지요. 더 좋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문제는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큰 어떤 예능인들이나 어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어디 서는 것을 엄청나게 바래요. 카네기 이분은 뭐의 대명사로 교회에서 쓰여? 11조를 많이 해서 복 받은 사람 카네기 대명사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문화를 위하여 카네기홀이라는 엄청난 큰 일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엄청난 큰 일을 했다고 11조를 많이 해서 실제로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11조를 많이 했나 봐요. 이걸 해서 복을 받을 때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11조를 많이 해서 복 받은 장로님이 누구로 예표되고 있어요? 네? 몰라요? 박성철 장로님. 누구야 이 박성철 장로님이? 무슨 그룹이에요? 옷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는 그룹 있잖아. 이랜드. 여기는 이랜드뿐만이 아니라 옷만뿐만이 아니라 요식업계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앙받는 분들인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 이 카네기 이 양반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 철강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노동자들을 쥐어 짜갖고 부한 것을 일으켜낸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11조를 드린 거야. 그럼 하나님이 과연 이 11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21조 안 받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 이게 큰일 날 소리야. 목사님들이나 알고 그러면 이 양반이 이랜드 노동자들을 얼마나 쥐어짰어요. 지금도 이랜드 노동자들 막 데모하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
뭐 주일 성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노동자들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뭐야 화이트 칼라들은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그랬을지 몰라. 노동자들은 아주 완전히 쥐어짠 거 아니에요. 임금도 엄청나게 적게 주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아마 성결교회 장로님일지 몰라. 그럴 거야. 성결교회 장로님일 거야. 여기 신길교회인가 거기 장로님일 거야. 근데 이 뒷모습을 보면요 추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겉으로 드러난 어떤 11조를 드렸고 교회에 어떤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을 이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더불어 사는 것이 교회가 돼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노동자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줬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야 돼. 노동자들에게 나눠줬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쥐어짜갖고 자기의 배를 불려갖고 많은 것 11조를 많이 드리고 사회에 공헌을 했다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어. 그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일이었을 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안 돼. 자 어쨌든 그 부자가 근심하여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갔어. 우리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부자들도 천국에 보내줄 수 있고 누구만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으면 즉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있다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이 족속들이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의 어떤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떤 문화적 어떤 그런 가치관 이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좀 이렇게 옛날 뭐 불교에나 있었던 보다 튀는 사람처럼 대접받는 그런 어떠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옛사람 죄 가운데 속해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이거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다루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교회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의 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게 해주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같은 자라고 그랬지만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내가 보기에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징그러운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지금 와서 나 자신이 살아온 이 역경을 쭉 보니까 징그러운 사람이야. 근데 천국을 들어간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른 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알았다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더 나를 이거는요. 우리는 아주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아주 물론 악독한 사람 있잖아요. 악독해.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그랬잖아. 자기 친구? 이게 사람이요 어디까지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배 약혼녀래. 근데 선배하고 뭐 트러블이 있었나봐. 술을 먹다가 트러블이 있었나봐. 그러니까 선배 약혼녀 집에도 이렇게 이제 선배하고 같이 가고 그랬었나 보지. 어떻게 찾아가갖고는 겁탈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냥 그럴 수는 없다 해서 6층에서 뛰어내렸어. 근데 CCTV를 보니까 움직여 죽지 않았어. 근데 내려가고는 새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봤겠죠. 그걸 다시 데려다가 6층에서 뛰어내린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서 죽여버린 사건이 나왔어. 세상에 악이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악해요? 이게 뭘로 나왔어? 가인에게 역사한 게 사단이야. 우리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면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받고 부모로부터 어떤 성품을 배워서 그래도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로 조금 이렇게 그 악에 대한 것이 감해지고 감해져서 그렇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도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해버리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생명을 죽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범죄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약하여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약하여 어떤 그런 것들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도둑질하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것이 점점 만약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무슨 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대잖아. 하나님이 어쨌든 지켜주지 않았으면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다가 문방구에서 이런 거 훔치는 것을 했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 하지 말라고는 그랬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저절로 배우게 되잖아. 왜?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뭐 특별히 목사님들 봐봐.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도둑질 했었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왜 못해요? 왜 못해? 스스로가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왜 하느냐면 죽은 나야 죽은 나. 옛사람은 뭐 했어요?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작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작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죄의 생명 가운데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시몬으로 있을 때 시몬으로 있을 때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그 시몬이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니까 생명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엄청난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본문 말씀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종 예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은 다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 빌라도 앞에 주님이 섰을 때에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인가요? 사도신경이죠? 누가 죽였대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실제로 그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냥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내가 빌라도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누구를 놓아줘야 된대? 빌라도라 그랬나? 바나바를 놓아주랴? 우리가 예수를 놓아주랴 하니까 바나바를 놓아준다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바나바를 놓아준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을 너희가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했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누구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몰라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죠? 의로운 자를 죽였기 때문에 누가 살아나는 사건인 거야 지금.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복음의 사건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다고? 바라바? 예수였어요.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근데 깜짝 놀래갖고 신학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가 마치 바라바의 이름인 줄 알고 있어. 근데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야. 바라바는 바아바. 아바가 뭐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버지 아들, 즉 사람의 아들 예수가 바라바였어요. 사람의 아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할 때는 반드시 인자라든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라든지 그런 것을 붙이는 이유가 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많았었단 말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유다가 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많았어. 근데 유다가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서부터는 다 이름들을 개명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자들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 예수였었어. 바라바 예수.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 어떤 큰 죽을지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을 죽인 어떤 그런 살인한 사람을, 여기서 이제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니까 살인을 했나봐. 근데 이게 사람의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아들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흉악한 죄인 사람의 아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 자, 어쨌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누가 살리셨대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봤어.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고백하고 그 전까지는 주님을 배반하고 침을 뱉으면서 부인했는데 성령을 받은 후에 또 특별히 오늘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고치셨던 거죠. 그것과 똑같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물론 이것을 일으킨 거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베드로가 한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속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으면 정말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 안에 이것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겠다. 정말로 이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가 제거될 때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물론 그를 안진뱅에서 익힌 이적과 표적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 사건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병자가 예수가 일으켰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쫓아가게 되면 이제 이 병자에게 안진뱅에도 구원이 일어나.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사건이 아니야.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뭐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는 자들이라 했어? 우리 주님이 그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지식. 그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적을 보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이게 이제 그 이름이라고 아주
그 이름에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면 안 되는 거야. 바로 무슨 이름이라는 거야? 그 이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정관사를 쓰는 건데 바로 그 이름이란 말이야. 근데 바로 그 이름이 뭐야? 베드로가 무슨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성경에 이런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뭐가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라는 바로 그 이름이 고친 거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이 일이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그냥 방방 뛰면서 자랑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 그 주님이 부활하여 자기 가운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저주와 질병들도 낫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사람의 믿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합할 때, 근데 그 이제 안진뱅이를 고칠 때는 베드로 쪽의 믿음으로만 고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직 서로 그것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전하는 사람의 믿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을 때에 그것이 합하여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어떤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과 합하여 믿어질 때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났어요? 예수로 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이라는 것을 아무리 다시 보고 다시 보아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을 이름이라는 거야. 실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누구의 실존인 거야? 누구의 실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실존하는 이름이야. 실존하는 이름. 승한이라는 이름은 나를 알게 하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승한이라는 이름도 실존하는 예수.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로 고쳐주니까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이것이 실존하는 이름이라는 거야. 실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실존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이 나아가면 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안 되는 일이. 여러분들도 이 예수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존하는 이름이 실존.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는 이름을 주신 거야. 예수 이름. 근데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그냥 우리는 예수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희가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이 엄청난 능력과 이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을 못하네? 가지고만 있으면서 사용을 못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싹이 나고 모든 것들이 그냥 경작하는 거야. 경작. 땅을 여러분들이 경작해야 돼. 경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작하는 거야. 씨를 뿌리고 밭을 고르게 하고 씨를 뿌리고 어디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게 될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겠습니다.